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과 요한복음 15장 15절 그리고 시편 119편 63절을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시편 119편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따라서 사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맥을 이어서 또 그들이 부름받은 것을 상속을 받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요.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친구들이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멀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조카 롯과 더불어서 들어왔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조카 롯과 더불어서 애굽으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시작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 소,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양과 소를 키울 수 있는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 사람 다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부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성실하고 부지런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양도 또는 나귀도 또 소도 그 밖에 짐승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노예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 역시 자기 삼촌을 본받아 가지고 그랬는지 열심히 살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요. 창세기 13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삶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았고요. 조카 롯의 가축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 짐승들에게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는 일로 인해서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죠. 그런데 두 가족이 싸우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읽은 9절 뒤에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우는 것도 자기네들끼리도 꼴불견인데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때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투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다투더라도 집안에서 다투어야 돼요. 바깥으로 이것이 소문이 나고 나면은 참 민망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툼이 있으니까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마세요. 특히 부부끼리 싸우지 마시고
교인들끼리도 싸우지 마시고 혹시 싸울 일 있으면 문 닫고 싸우시고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싸워야 되는 거지. 이거를 바깥으로 갖고 나오면은요 상당히 고라파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오늘 생각하세요. 싸움은 안 모이는 데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싸움이 끝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헤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또 부부가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헤어지는 것이 정답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독특하죠.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 금방 읽은 것처럼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보다 더 어른이니까,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까는, 너는 나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는 내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보하는 사람은 편하고요. 양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뒤에 축복을 해준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읽을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 양보를 하고 나니까는 이 조카가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러지를 않아요. 내가 좋은 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10절 11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는 봤어요. 물이 있고 초막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들어온 것을 본 거예요. 신앙은요 눈에 들어온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한 건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도 의식했지만은 1차적으로 보이는 것에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자기의 모든 짐승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갔어요. 다시요.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남았답니다. 혼자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조카가 떠난 다음에 그리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설교 뒷부분에는 한번 얘기할 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래서 다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요. 네가 보는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동서남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너에게 주겠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 다 사막이에요. 좋은 땅은 다 조카가 가져갔고 지금 다 사막이에요.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미국에 가면은요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이만한 표시판에 있어요. 땅이 몇 에이커인지 몰라요. 막 10에이커, 50에이커, 어떤 건 100에이커. 그런데 1달러라고 써 있어요. 그 땅을 1달러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봤는데 자 사막인데 하나님이 준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휴 한숨을 쉬었을까? 계속 읽을게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준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대체 이 땅을 가지고 뭐 할까 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땅이 어디 있느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하냐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다시요.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거기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느냐 그리고 풍성하냐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 물질적인 고통을 참 많이 겪습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리고 당장 급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막 애타죠.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넉넉하고 가질 거 다 갖고 있는데 나는 뭐 가질 것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삶만 유지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편안한 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마음 편안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부자가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부자도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은 마음 편한 걸 선택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 롯이 선택을 할 때 마음 편한 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삼촌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키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귀도 또 소도 양도 종들도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삼촌이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을 때 보이는 땅 좋은 땅을 훌떡 갚버렸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찔렸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삼촌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삼촌이 가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 이 풀 많고 물 좋은 곳으로 가는 참 내가 못됐다. 아마 그 생각을 가지면서 가지 않았을까? 살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삼촌 나이가 많은데 자식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힘든데도 저 그냥 사막에서 저 소 키우는 거 보니까는 참 미안하다. 그 마음을 안 가졌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롯의 잘못은 뭐냐면은요, 마음 편한 걸 선택하지 않고 편리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편한 걸 선택하지 않고요, 편리한 거를 선택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편리를 선택하지 말고요, 조금 우리 진지하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우리 코너스턴 형제 자매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아쉬운 것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기로에 섰을 때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편리한 것을 바뀌었어. 편리한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평안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고 신앙의 모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 한번 분석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주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구별된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이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것도 포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장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곳 가나안을 선택해서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은 어려운 거예요. 선택은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선택은 편안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보화와 진주가 있기 때문이고요. 선택하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됐는데도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읽을 테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어디냐면은요 갈대아 우르인데 하란인데 그곳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콸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데예요.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짐승 키우기도 좋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 화려한 곳에 있지 말고 내가 있는 곳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75세가 된 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직접 축복을 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도 내려간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드니까는 애굽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죠. 얼마나 그 나일강이 풍부합니까? 가뭄이 있어도 나일강은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풀이 무럭무럭 자라고 또 문화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 나일강 주변에서 걸리적 그러지 말고 나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일강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 이번에는 이집트 문명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선택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그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부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물이 있고 풀이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양들과 소들이, 짐승들이 잘 먹고 풍성해지고 또 짐승들 새끼를 낳아가지고 더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빼놓고 죄를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번 즐겨보겠다고 기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것을 쫓아가지도 않고 또 즐거움이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쫓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단 한 번도 즐거움을 위해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간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움직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더불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일강 이집트 문명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가지고 또 무엇을 했느냐?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춤추는 데 있지 않아요. 노래하는 데 있지도 않아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데 있지도 않아요. 그 순간은요, 참 재밌다고 희덕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모임 속에는요, 순간적으로는 재미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딱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이게 인생인가라고 하는 씁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하고 나면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화려한 즐거움은 없어요. 그런데 가마솥이 뜨뜻해지는 것처럼 심령이 뜨뜻해지고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여운이 식지를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면서요, 어떤 장소를 선택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장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다시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신앙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얘기로 하면 모험이고 성경적 얘기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택의 기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비슷하더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랑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랑 그 선택이 비슷해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면 나의 인생의 품위가 어떻게 결정지어질까 이거 생각하면서 직업을 생각해요.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될까? 내가 이 직장 다니고 이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우아하게 볼까? 아니면은 좀 비참하게 볼까? 이 생각한다니까요. 이 직업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느 가능성을 줄까? 이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적 선택을 맨 앞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왕성해질 수 있는 건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 직업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 결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 보더라도 사막 땅이고 바람만 불고 있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사막뿐이라서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 물론 한숨도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소리가 큰 거예요. 유혹하는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런데 조용한 그 동서남북 사막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누구도 가려고 그러지 않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지금은 어떤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구별된 곳을 얘기를 하는데 구별된 곳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별된 곳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예수 안에 있을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탕자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요 재미는 없어요. 다시 아버지 집은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점점 시들어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친구는요 어떤 것을 구별하는 거냐면은 사람을 구별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살아가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있죠. 세상에는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분명히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울려 사는데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똑같이 거듭난 생명체에게 마음을 주는 거죠. 불신자랑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과 직장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만남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을 주고 나면은 안 돼요. 마음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구별된 사람들과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다툼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영적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영적인 사람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누구를 사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라는 얘기예요. 모진 얘기라는 거죠. 삼촌이 조카에게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 맞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짐승들 키우는 문제로 인해 다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면 속에서는요, 롯은 삼촌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늘 부자 되는 것, 즐거운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기 체면 이런 것만 갖고 사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항상 이 귀를,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로 시작되는 것 같았으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영적이지 않은 롯과는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롯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 아니죠.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과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 아담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죽은 아벨의 형 가인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려고 그래요. 가인이 성을 쌓죠.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마음대로 삽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또 그 자손들 아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부를 위하여 가축을 치는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쾌락 가지고 살아요. 수금을 만들고 퉁소를 잡고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거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기를 만드는 거죠. 가인의 후예를 보면은요, 육적인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달리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의 대신 태어난 사람이죠, 셋. 그런데 이 셋은 음악을 하는 것도 없고 무기를 만드는 것도 없고 성을 쌓는 것도 없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읽어볼 테니까 보시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죠. 가인의 후에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성공만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 편리만 있어요. 그 마음속에 쾌락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후손 셋은요, 그런 일들을 했겠죠. 사는데 왜 그게 안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의 후손도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왜 몰랐겠어요. 제사를 했을 겁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은 나중이고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도, 아벨의 후손들도 먹고 사는 일을 했겠죠. 집을 짓고 성을 쌓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중심은요,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내면을 캐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겁니다. 같이 살아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롯이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다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롯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에도 보면은 노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노아를 봤어요. 그런데 노아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인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은 노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신앙생활만 하고 그러는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주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질 때, 다른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애들을 키울 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내면은 달라요. 내면은. 노아만 제사를 드린 건 아닐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똑같은 종교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면을 보니까는 그 내면에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부됨과 명성과 그 다음에 자기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다 자기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에 관하여 기록을 할 때 같은 일을 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기록하고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들은 구별된 사람들로서 살고 또 구별된 사람들과 만나요.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육에 속한 사람들과 만나면은 허탈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같은 신앙 교회 공간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영적으로 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요 되게 좋아요. 평안하고 그리고 소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체면으로 하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뭔가 껄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이 내면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권면해야 되고 끌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저 뒤에가 있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은 또 다르네요. 요나단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은 똑같은 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목동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왕자하고 거지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왕자하고 거지하고 대화가 되는 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둔 것은 물론이고 마음에 하나님을 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공부를 했는데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그 왕실학교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싸움 잘하는 애들은 싸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춤추는 애들은 춤추는 애들끼리 모이고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또 운동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도 왕실학교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아주 천재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천재들이 모인 그곳에서 천재들과 어울리질 않았어요. 그 천재들은 공부하는 데 관심 있죠. 출세하는 데 관심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그건 출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속에 뜻을 정한 하나님 섬기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실학교의 수많은 천재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성공할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덕을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속에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가 살고 있잖아요. 자기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거기에서 인생의 진국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은 구별된 장소 속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친구들은 저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려야겠네. 로마서 16장 17절, 우리 공부할 때 제가 한번 강조했던 것이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저들을 잘 건면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붙들어 놓고 로마 교회가 그냥 숫자적으로 막 부흥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 안 해요. 아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영적인 데 관계없는 사람, 또 진리에 관계없는 사람들과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합니까? 우리는, 저도 목사지만은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지만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막 붙들어 가지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냥 자릿수 채워 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 왔다는 등 뭐 몇 명이 더 부흥했다는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이 돼 버려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흐트러 버지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살펴서, 영적으로 잘 살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혹독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이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에는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교제를 하든지 간에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아이를 만나든지, 어른을 만나든지,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취준생을 만나든지, 학생을 만나든지, 다 우리는요, 모든 일에 각 다양하게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은 영이 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비록 조카였지만 영적으로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와 살지를 고민하세요. 다시요,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누구와 살지를 고민하세요. 그 누구라는 것은 누군지 알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랑 살 것, 교제할 것을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가 걸음을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친구들은요, 뭐가 구별되냐면 미래가 구별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받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이에 롯이 헤어지자 그러니까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해도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우리 직장 사람들, 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또 그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얘기하기 참 쉽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만 있을 때는요, 우리 다 같이 식사할 때도 기도합시다 그러고 할 때도 좋잖아요. 찬송 부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나면은요,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롯이 하나님께 제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가가지고는 말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킬 줄 알았는데 지키지는 못하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처럼 고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독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거예요.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참 중요해요. 시끌시끌하고 다툼이 있고, 어느 곳에 가서 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고, 어느 곳에 가서 풀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고, 야, 우리 집에 있는 소가 토실토실한 새끼를 낳았네, 양이 토실토실한 양을 낳았네, 막 이런 얘기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헤어졌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다툼이 없어졌죠. 다툼의 소리가 다 떠난 다음에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란해요. 뭐 갈멜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아합 왕에게 할 말을 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든 줄 아세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호렙산에 가가지고요, 고독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미하게 들리더라고 하는 거죠.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고독한 것 같은데. 다시 읽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13장 14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비록 풀도 나지 않고 물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속에 푸근함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자손과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이고 선배인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살았죠. 육에 속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헤어짐도 있었어요. 고독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면요, 저 멀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동서남북 사막인데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막을 동서남북을 보면서 희망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멀리 있는 걸 보여줘요. 진짜를 보여줘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신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요 보는 것을 선택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는 것은 조카에게 양보를 하고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 땅, 사막 땅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진짜 멀리 있는 것들이 막 내면 속에서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도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미래의 놀라운 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너희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에서 살지만, 다시요,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기는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마음속에서는요 항상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저 멀리 본향 그리고 새 성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뿌듯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예요. 우리는 초막에 사는 것도 아니고 궁궐에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항상 허탈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파티하는 데 바쁜 거예요. 나사로는요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건지 운명이 그렇게 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비록 병이 들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병들어서 굶어서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는 풍성함이 있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위의 것 주님 오시는 날 이 날만 생각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사는 거는 똑같아요. 아니, 사는 것은 더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애기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뭘 할 때 열심히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쟤는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살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있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실히 사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들은 말입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살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친구들은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친구들은요, 미래가 달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연결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6절 읽을 테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한번 복을 받겠다 이래서 되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우리가 할 일.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내 영적인 삶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구별된 모습이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갈렙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민수기 1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육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고 갈렙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코너스톤 모든 공동체가 영에 속한 마음 그리고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반주 들어보죠.